안녕하세요. 예, 대한민국에 사는 안녕하세요. 이상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묵상하고 그 주제는 요나의 경험에서 배울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요나서와 선지자 왕 제22장 큰 성읍 니느웨라고 하는 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이제 열심히 이 연애신 말씀을 그전에도 읽었지만 왜 그렇게 요새는 더 좀 단맛을 느끼게 되는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그럴 때 다른 어떤 말들을 칠까 굉장히 제가 좀 두려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서와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록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나를 이제 택하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큰 성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그 시대 고대 세계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아수르 왕국의 수도 니느웨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가 아주 굉장히 세속적으로 흘러간 것 같은 것을 볼 수 있죠. 우선 벌써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 2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죄악이 만연된 그와 같은 도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속적으로 번영했던 이 니느웨는 오랫동안 악의 소굴이었지만은 시민 전체가 악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을 시편에 보면 시편 33편 13절에 보니까 모든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보시죠. 그래서 모든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에 있는 그 성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악에 빠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가 사실 선하고 고상한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기회를 주기만 하면 있을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도시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실패함이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 요나를 택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주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금방 응답하지를 않고 도망가고자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바로 갔다가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그랬어요. 내려갔더니 마침 아마 그 문맥을 보면 그때 당시에 매번 매일 무슨 시간이 아주 정해져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요나가 이것도 내게 준 한 번의 기회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딱 어떤 그치 잡히면 그지 이런가 보다 이렇게 잘못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배를 타는 요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나에게 위탁된 책임은 그렇게
가벼운 것은 아니었다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었지만은 그게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실 성공도 보장하셨는데 우리도 다 지금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마귀와 매일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귀는 늘 갑옷을 입고 대들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집어버리고 무기는 그냥 지팡이마저도 없이 마귀를 대항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어떤 요행이 있으면 이건가 보다 이런 삶이 연속이 아닌가 자책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참 처음에 한 번 이렇게 처음 요나를 부르셨을 때 연애신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침착하게 생각을 했더라면은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심사숙고한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고 또 마음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근데 때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가지고 행동에 옮겼을 때 우리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 그런 되풀이하는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요나서 1장 3절서부터 보면은 이제 요나에게 시련이 닥치는 거죠. 배 탔는데 배가 잘 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태풍이 심하게 불고 그러는데 배 밑층에서 요나서 1장 4절 5절 보면 밑층에서 요나는 잠을 잤다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잤는지 진짜 깊은 잠을 잤는지 근데 하여튼 배가 이제 너무 눌림이 심해서 더 이상 계속 전진할 수가 없으니까 선원들이고 또 선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크게 당황을 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아주 온갖 힘을 다하지만 할 수가 없는 과 같은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비를 뽑죠. 누구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이런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에서나 사회에 속해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자기 자신을 살피는 혹시라도 나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한 번씩은 생각해보고 살아야 되지 아니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열심히들 기도를 하는데 여기 증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무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의 기도는 도움을 주지 못해. 우리에게 의탁된 중요한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회피하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기도. 그거는 사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증언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았어요. 그렇죠? 알고 내가 어떤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근데 내가 지금 내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전부 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더 두려웠겠죠. 근데 점점 바다가 더 흉흉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래도 요나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그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바다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사실 큰 회개를 한 것은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깊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뱃속에서 배웠다 그랬어요. 고기 뱃속에서. 그래서 그런 깊은 아주 험한 그런 경험, 그죠? 바다에다 내동댕이 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 요나를 보면서 그런 지경까지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그거보다 더한 지경에 계속 내려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요나를 다시 부르시죠. 요나를 두 번째 다시 또 니느웨로 가서 그때는 이제 요나가 두 번째 부르셨을 때는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 쭉 보면은 예라고 대답합니다. 뭐 다른 이유를 붙이지를 않습니다. 전혀 핑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제 그렇게 했으면 요나에게 이런 극한 아주 정말 끔찍한 경험이 하지 않았어도 될 건데 이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다시 부르시는 그 부름에는 응해가지고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는 기별을 가서 열심히 외칩니다. 열심히 외치니까 도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전부 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왕까지도 다 베옷을 입고, 그렇죠? 나와가지고 막 붉은 배로 입고 제야 앉으라 막 왕이 하면서 뭐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을 시키고 이럴 정도로 회개의 물결이 제가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먹지 않아도 기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에 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계획을 조금 바꾸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속이 상했습니까? 요나는 이제 저 사람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야.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이런 평을 받을까 봐서 자기를 거짓 선지자로 역임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만 골똘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영혼의 무한한 가치들을 보지 못하는 요나를 여기서 다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성의 사람들을 권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동정을 요나가 싫어하는 거예요. 막 싫으면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참 당돌하죠? 참 당돌한 요나를 여기서 봅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멸망을 안 시키는 거에 대해서 속이 상해가지고 성내고 막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성에서 이제 나가가지고 이 앞에서 앉아 있으려니 얼마나 덥고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박농쿨을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그늘을 지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농쿨이 막 그늘을 이렇게 했으니까 시원하고 그 덥던 게 좀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너무 박넝쿨로 인해서 아주 좋아했다고 요나가 박넝쿨이라서 심히 기뻐했다. 요나서 4장 3절 6절에 쭉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하룻밤뿐이 안 갔어요.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요나가 그렇게 좋아하는 박넝쿨 그렇게 시원해서 좋아했는데 좋아했던 그 기분이 너무너무 찰나고 박넝쿨을 딱 잘라버리시는 거. 그러면서 오히려 더 더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가지고 요나 머리에 쪼이니까 요나가 막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간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이런 말로 막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기 당신 선지자에게 네가 이 박능굴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러면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이다 라고 또 요나는 외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굴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서 4장 7절에 1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 말을 들은 요나는 얼마나 면목이 없었을까요?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서 니느웨를 아끼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였던 요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때는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전하는 어떤 선교사의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이런 어떤 시련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언은 비록 예언한 사건은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경고의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사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별에 정말 순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아오는 같은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 요나의 경험에서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시편 107편 10절,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른 줄을 끊으셨도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여기 이런 말씀입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전도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만나게 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지 않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삶을 살면서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분주한 게 왜 분주합니까? 사실. 왜 바쁩니까? 나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나 자신을 위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솔직히 분주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참 청산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소리를 들을 때가 있으면 이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또 저희는 이제 나이도 또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다른 어떤 방법을 해야지 되는 나 같은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 교훈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서 여러 나라의 수많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옛 니느웨 사람들처럼 참 하나님의 특성과 목적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사자들은 부분 잊어버리고 있는 더 높은 세계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 거룩한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원히 존속하는 유일한 도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조성하신 도성이다. 인간은 믿음의 눈으로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쏟아져 나오는 하늘의 무너기를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지금까지 정말 너무 분주하게 나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상을 분주하게 살았으면 이제는 더 높은 세계를 바라보는 과 같은 영의 안목을 가지고 그 위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주 예수께서 당신을 섬기는 불의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 여기 성화된 포부를 가지고 노력하라고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그래서 성화된 포부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집도 사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랬을 때 그것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러니까 그 자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 완수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불의의 그런 유업을 얻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 가졌던 그런 포부가 아니라 한 단계 높은 포부, 성화된 포부를 가지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같이 정말로 성화된 그런 포부를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와서 말씀을 보고 또 와, 나 진짜 성화된 포부, 그런 포부가 아니라 가지고 있나. 부끄러웠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또 결심하고 노력을 해봐야죠. 뭐 내 자신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포부된 변화를 달라고 그렇게 저는 오늘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자비로우신 계획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왔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마귀는 갑옷을 입고 우리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또 일단 각 시대를 통해서 언제든지 마귀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에 중한 것, 곧 그 속에 있는 공의와 자비와 사랑의 원칙 그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왔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경이로운 진보와 개화를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불의와 강포로 충만하 있음을 보신다. 어떤 때는 우리가 도시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많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 속에 섞여서 살다 보면은 나 자신도 조금은 어떤 원칙에서 좀 이렇게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 속에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자책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금지된 일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영혼의 고결함과 온순함과 경건함을 세게 팔아버린다. 이익을 얻기 위하여 행한 범죄의 흉악한 기록은
피를 싸늘하게 만들고 영혼을 공포로 충만하기에 넉넉하다.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인내와 부드러운 동정으로 당신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취급하신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타협의 정신이 나에게 들어와 있는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또 국률이 많으시고 또 관용이 매우 크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니까 또 우리의 시임중을 보시니까 다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니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세상에 이르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 있다. 너무너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바다와 육지의 재난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진과 태풍의 소문과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가. 표면상으로는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의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읽을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도록 각성시키는 내게물들이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는 정말 끔찍한 사건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경고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는 그 목적이 뭔지 또 계획이 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알면서 실천하는 완전 맡김의 신앙으로 예수님께 완전 100% 맡김의 신앙의 자세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요나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 뜻은 미지근한 과 같은 상태에 있는 나에게 다시 정말로 할 수 있는 대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구원하라는 기별. 저희가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열심히 어떤 한 분을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어제 안식일에 침례를 받았어요. 80이신데 이분 사실 행정고시 출신이고 고위 관직에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정성을 정말 많이 들였어요. 몇 달 동안 이제 또 교회 참석을 매 안식일마다 이제 오게 했더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제가 매 안식일마다 정말 정성스럽게 요새 이제 어디 뭐 안식일에 또 식당을 갑니까? 그래서 어떤 날은 김밥 싸고 어떤 날은 샌드위치 가서 해서 그걸 가지고 봉헌이나 아니면 어떤 가서 꼭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 얼마나 잘 깨달으시는지 그래서 침례를 받았는데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영혼의 수확을 위한 기쁨도 계속 가지면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영의 안목으로 저희 증언에 있는 말씀대로는 더 높은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명상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